그냥 회자되는 말 중에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구경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 뭘까? 싸움 구경이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슨 구경이에요? 불구경이 두 번째입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꽃 구경도 재밌는 것 같아요. 아주 휘날리는 벚꽃 엔딩, 그다음에 뭐 아주 그냥 화려한 꽃들이 쫙 펴 있는 걸 보면 꽃 구경도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꽃 구경, 불 구경, 싸움 구경, 이게 왜 재밌습니까? 남의 일이라 재밌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 내 새끼가 싸워봐요. 그게 재밌습니까? 아유, 몸달쳐. 몸달아요, 그거. 그 참 어디 가서 막 싸우고 때리고 들어와도 문제지만 맞고 들어오고 그래 보세요. 그게 재밌나? 그 싸움이 절대 재밌지 않습니다. 남의 일이라 재밌습니다. 남의 일이라는 것은 거기서 저 불이 더 커져도 작아져도 그게 뭐 나한테 손해가 되고 뭐 피해가 되는 게 없으니까 재밌는 거예요. 불구경이 진짜 재밌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동네에서 이제 불이 많이 나가가지고 그거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어요. 아주 그냥 쫓아다니면서 불이 나면요, 이 벽도 무너집니다. 불의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벽이 막 무너져요. 타가지고 벽이 탄다니까요. 신기하게. 야, 그거 참 놀라운 모습이었는데 싸움 구경 또 끝내주죠. 저희 동네에 어릴 때 싸움 많이 했습니다. 패싸움도 많이 하고, 물론 저도 많이 했는데 구경하는 것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싸움하는 거 보면 막 칼 들고 싸우고 삽 들고 싸우고 이런 거 보면 그 피 튀기는 모습 속에서 몰래 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옛날에 지금 절대 싸움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근데 그렇게 재밌는 것이 우리 애들이 싸운다. 우리 집에 불났다. 그 재밌습니까? 난리 나는 거죠. 우리 재산들이 날아가고 그냥 아주 그냥 막심한데 손해가. 그렇습니다. 구경꾼은 그래서 그런 어떤 내 일도 아니고 손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구경꾼은 늘 그렇게 즐겁고 재밌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일이 됐다, 내가 맡은 거다, 나에게 책임이 부과되어 있는 거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 자세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똑같은 일도 내가 구경꾼으로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책임 맡은 자로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그러면 이 나라에는 구경꾼이 많아야겠습니까? 일꾼이 많아야겠습니까? 그건 말하나 못하겠습니까? 말하면 못하겠어요. 근데 일꾼이 많아야 되는데 도둑놈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으세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뜯어가고 먹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꾼이 아니라 도둑놈들이 아니라 진짜 참된 일꾼들이 이 나라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구경꾼이 많아야 됩니까? 일꾼이 많아야 됩니까? 아유, 그럼요. 일꾼이 많아야죠. 일꾼이 많아요. 셀에서도 일꾼들이 많이 생기고, 복음 앞에서도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어야죠. 일꾼. 그래서 복음을 맡은 자로 이게 던져놓고 그냥 남의 일을 하듯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지내면 그건 복음의 일꾼이 아니죠. 복음의 구경꾼이지.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일꾼을 찾으시잖아요. 일꾼을 찾으시는데 주님이 이 말씀이 일꾼을 찾으시는 말씀이 나오는 맥락이 있습니다. 맥락이 있는데 예수님이 삶이 그 공생애의 삶이 3년 반, 그러니까 3년 남짓 사셨는데 이 3년을 제가 보니까 몇 년처럼 사셨어요? 30년처럼 사신 거예요. 그냥
이 시간이 거의 그냥 몸이 바스라져라 사신 것 같아. 지금 이게 말씀이 바뀌는 게 지금 제가 읽은 요 오늘 이 짧은 말씀도 그 일들이 지금 바뀌는 게 엄청나게 바뀌어요.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이제 다룰 텐데 이 말씀이 바뀌어지는 걸 보면서 주님이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고치시는구나, 와 능력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마지막 절에 딱 이르는데 주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 뭐예요? 힘드신 거예요. 주님이 힘드시구나.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아니 남들이 막 고생하고 기진하고 힘들어 보이는 게 그 무리들이 힘들어 보이는 게 안타깝고 그렇지만 그거를 해내기 위해서 그 목자같이 움직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목숨 걸고 일하는데 지치시는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이 뭘 찾으시는 거예요? 뭘 보내달라고요? 일꾼 보내달라고. 오늘 같이 한번 이제 같이 말씀을 더듬어 찾으면서 상고할 텐데, 이 주님의 음성 속에서 이 음성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또 우리가 예배 구경꾼이 아니고 정말 이 예배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품고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린다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일꾼처럼 살 것이고 우리의 또 신앙 생활이 그리 될 것이고 복음의 맡은 자로서도 그렇게 일꾼처럼 주님이 찾으시는 그 일꾼이 되어서 충성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23절 보실까요? 23절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이 관리가 누구라 그랬죠? 야이로라 그랬죠? 회당장 야이로. 지금 12살 먹은 외동딸이 막 병에 걸렸어요. 중병에 걸렸다가 주님을 모시고 막 가는데 죽었어요. 그 사이에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막 이제 그 관리가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담대해라. 그러면서 이제 같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관리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피를 부는 자들, 떠드는 사람들, 이게 뭐냐면 이제 막 울고 불고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장례식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그 무리를 보시고, 자, 이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24절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비웃더라. 비웃어요. 그래서 25절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달리 다꿈, 소녀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탁 하니까 일어나셔요. 여러분, 사람을 치유하고 상담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할 때 에너지가 어느 정도 소진돼요? 이렇게 좀 우울하고 답답하고 힘겨운 분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해보는데 그런 분들하고 대화하면 어때요? 에너지가 쭉 뺏기죠. 기운이 쭉 뺏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특히 어렵고 힘들수록 에너지가 쭉쭉 빠져나갑니다. 들어주는데도 그렇습니까? 들어주는 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에너지 엄청 들어가요. 죽은 자를 살려낸다.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 예수님이 뭐 능력자시니까 이렇게 보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그런 어떤 전제를 배제하고 한 분의 일꾼으로 본다면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썼을까? 얼마나 에너지를 썼을까? 죽은 자를 살려내는데.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십니다.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누가 따라와요? 두 맹인이 따라옵니다. 소리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냥 가셔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셔요? 28절 예수께서 어디 들어가시매? 집에 들어가시매.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맹인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요. 그에게 나오거늘.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외다 하니까 그들에게 손으로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0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당부를 하시죠. 아주 그렇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십니다. 자, 그런데 31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렇게 됐어요. 하지 말라니까 또 하고 있어. 32절 건너갑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자, 이번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된 사람입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자, 바리새인들이 그 옆에서 뭐라 그래요?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에요.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건데, 바알세불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러면서 비웃고 모함하고 누명 씌우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35절 가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다 다니시는 거예요. 이거 다 걸어 다니셨어요. 걸어 다니시면서 삼중사역 하시죠. 회당에서 어떻게 하시고요? 가르치시고, 티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프리칭,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힐링이죠. 이 삼중사역, 예수님의 삼중사역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 얼마나 밀려오고 또 밀려오는지, 예? 사람들이 얼마나 밀려오는지 이 일들을 하시면서 주님이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에너지를 엄청나게 쓴 거예요. 자, 그러면서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뭐 같은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아주 그냥 진이 다 빠진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방황하고 그렇게 다니는 그 무리를 보니까 같이 마음이 힘드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오고 밀려가는데 이 사람들을 다 해주고 다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뭐가 모자라요? 손이 모자라요. 손발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자, 사람 추수할 거는 많아요. 사람들도 많은데, 자, 이 사람들을 도와줄 사람들이 없고 다 뭐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예, 구경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잘하나, 주님이 얼마나 뛰어나나. 심지어 제자들도 일꾼이 아니라 일거리들을 자꾸 만드는 그런 일들만 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다. 니네들 뭐가 되라? 일꾼이 되라. 이 얘기입니다. 반대로 구경꾼이 아니라 뭐가 되라? 일꾼이 되라.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래서 참된 일꾼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너네들이 일꾼이 되라. 그리고 일꾼들을 많이 키워내라. 구경꾼이 아니라, 일거리가 아니라 참된 일꾼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라 하는 당부를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일거리가 아니고 구경꾼이 아니라 참된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경꾼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책임감이 없다고. 왜 그랬습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일꾼은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내 일이에요. 자, 이 차이가 뭐죠? 이게 주인의식 차이입니다. 네. 나는 남이구나. 그 일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아니면 그 모임에 대해서 나는 남이야. 이게 이제 구경꾼이에요. 근데 그게 내 일이야 이러는 순간
그게 이제 일꾼이 되는 거죠. 자기 일이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주인의식이에요. 구경꾼은 주인의식이 없어요. 근데 일꾼은 주인의식을 갖습니다. 내 일로서 그 일을 접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들로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뭐가 생기냐면 사명감이 생겨요. 사명의식이 생깁니다. 예. 이거는 주인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야 하는 그 사명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오냐면 내일이라는 사고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일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복음이 내일이다. 복음을 맡은 게 내일이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이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있어요. 적어도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에게 인생을 맡겨주셨죠. 삶을 맡겨주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교회를 맡겨주셨어요. 교회. 우리에게 교회를 맡겨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누굴 맡겨주셨어요? 아니 복음과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이 복음과 영혼 이것들을 맡았는데 근원적으로 누구에게나 이걸 다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예외 없이 부정할 수 없어요. 나는 몰라. 이건 아직 구경꾼이죠. 나는 그거 잘 몰라. 교회 잘 몰라. 그냥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지. 나 잘 몰라. 그럴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성도들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복음에 있어서 내가 그냥 믿고 살아가는 거지 이 복음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냥 내가 구원받고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복음 맡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하고 나하고 상관이 별로 없는 거죠. 나 구원받은 것으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꾼이죠. 복음에 있어서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있어서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서 구경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다니긴 다니는데 구경꾼인 거예요. 예, 참관인인 거예요. 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은혜 보좌 앞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참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꾼으로서 복음을 맡은 자로 영혼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럼 달라집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복음이 내가 일꾼이다. 복음 맡은 일꾼이다. 교회를 맡은 일꾼이다. 생명을 맡은 일꾼이다. 인생을 맡은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달라집니다. 의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여기에서 충성이 나오는 겁니다. 예, 주인의식, 내 일이다. 내 사명이다. 여기서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예, 맡은 일 끝까지 해내자. 예,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맡겨주셨어요. 그게 인생 아닙니까? 물질을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삶을 맡겨주셨다고. 그러니까 이 시간을 맡은 자로서 시간에 충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시간에 충성한다라는 걸 넘어 주님께 충성하는데 이 주님께 시간을 맡겨주신 주님께 충성한다라는 건 이 시간 관리를 생산성 있게 해내는 거예요. 예, 그냥 시간을 살아내는 거, 그냥 살아가는 거, 크로노스처럼 흘러가게 하는 거가 아니고 이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기회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으로, 예, 주인의 일을 맡은 청지기로서 이 시간도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생산성 있게 살아갈까를 가지고 있는 의식, 이게 충성이에요. 시간에 대한 충성, 물질에 대한 충성.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친구를 사귈까, 영혼을 사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채울까, 어떻게 그 선교사들을 도울까, 어떻게 주의 일꾼들을 도울까, 개척자를 도울까, 예, 그런 복음 맡은 자로서의 이 일들을 어떻게 세워나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때 충성하는 겁니다. 어떻게 먹고 쓸까, 놀까. 예, 주님 일하면 그것도 다 채워주셔요. 주님 일하면.
나머지 다 채워주십니다.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려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충성하면, 주님의 일에 힘쓰면 주님이 우리 일에 힘써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그럼 뭐에 충성해야 되냐? 지금 이겁니다. 일꾼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게 주님이 맡겨주신 거니까. 그 다음에 혹시 사회에서, 국가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맡은 것들, 교회에서 직임을 맡고 하나님 나라에 맡겨주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이 의식을 가지고, 충성심을 가지고 주님 나라 위에 헌신할 때 주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거예요. 주님의 칭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복음 맡은 자로서, 일 맡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45절을 한번 보실까요?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께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 원하는 것들을 나눠줄 그 사람을 주님이 이제 찾고 계신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구경꾼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도 구경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나라에 구경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정말 충성되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구경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사회에 나가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건 아니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들이 이 주인의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단언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주님께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눈을 들어 밭을 보면 휘어져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이 일꾼, 추수할 일꾼, 바로 우리 성도님들, 은혜의 보좌 앞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구경꾼이 아니라 진짜 일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3년을 30년 같이 그렇게 사신 주님 따라서 우리도 일 맡은 자, 복음 맡은 자, 정말 사명을 맡은 자로서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 향해 나아가는 복된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